제가 오래전에 현장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가 원당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중직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중직자다.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았대요. 그 증거로 자식이 3남매 있는데 자식이 잘 되고 지금 장사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만 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겠느냐. 전부 육신적인가? 잘 되니까 뭐 그런 데는 잘 나가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관심도 없이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간 거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좀 무슨 하나님의 응답인 양,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 중에서 솔직히 우리 다 조사 안 해봤지만 자기들 잘 되지요. 돈 많이 벌지요. 또 잘 나가지요. 그런 집도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그분들 앞에서 우리 신앙이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당신처럼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당신 앞에 부족한 것이 뭐 있느냐.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성도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 중에서 좀 똑똑하고 엘리트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이 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말하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산산수훈에 보면 죄까지도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 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지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품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전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빨리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하고 판단하거든요. 조금 잘 되면 하나님 은혜 고맙다, 감사하다.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신 거라.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세상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된 것 중 하나가 또 교회가 욕먹는 것 중 하나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요. 우리 수준과 불신자 수준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또 행동이, 또 거기에 매이잖아요. 맨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이 좌우되니까 불신자가 똑같잖아요. 저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그래 말이야. 전부 그 기준을 보면은 육신적인 거거든요. 거기다 윤리도 저도 율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무엇인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빨리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또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헛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그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제가 아프고 보니까 진짜 헛되요. 다 지나간 거예요. 제가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것 붙잡고 내가 70년을 살았구나. 지금도 막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럼 늘 내 자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세상 끝에 좌우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완전히 잘라버리고 영적인 것만 또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힘쓰고 그것다 힘써야 됩니다. 그거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애롭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 것도 붙여요. 그거 된 다음에 된 것만큼 세상 걸 붙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안 빠지죠. 그렇다고 세상 것이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와 세상과 다른 점이요.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종교는 전부 다 육신의 것을 구합니다.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등산 가면 가끔 절에 가잖아요. 보면 전부 다 붙여놨잖아요. 보면 전부 100% 육신의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번에 아들 낳게 하시고 참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100% 육신적인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래 기독교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다니기 어려워요. 지난번에 말씀대로 빨리 분리시켜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빌립보서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지금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한 거지만 똑같아요. 지금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거스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전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허구한 날 전쟁이 끝난 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정상이 상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큰소리 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상식으로 되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오라도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전혀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해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법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그 죄가 되는 것이고 뭐 아무리 법치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사실 속된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안에까지도 진리가 없어요. 진리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좀 크게 보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 간증 들어오면 진리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전부 자기 의지 그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이랬더니 좀 더 눈에 보인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진리 때문에 좌우되잖아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세상 말할 것도 없죠. 요새는 세상이 지식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리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송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죠. 알고 보면 상당 부분이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헛된 걸 추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여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것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직자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은 정말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바꿔지는 겁니다. 소속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러 갑니까? 그 말은 구원을 또 받으란 말이 아니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한 번 해도 구원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심지어는 큰 죄를 범해도 구원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받느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행동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난 당시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조금만 예수만 믿으면 당신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부분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거의가 다 대답 못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죠? 우리 아버지가 중직자입니다. 내가 성가대 대원이요 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제가 한 번도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자꾸 행위로 말합니다. 제가 교회 안 빠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적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구원의 가치,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만 돼도 돼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세상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졌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늘 구석에서 응답받고 구석에서 감사가 될 만큼 누려져야 됩니다. 천사가 움직이죠. 사단이 결박되죠. 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유명한 정치인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안 믿어져도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분명히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주일 있다 다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구원받았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지난번 당신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도 구원 이상 없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때. 다행히 은혜가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믿음이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때는 믿음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다시 그러면 다시 영접하자 또 영접시키고
또 잊어보자, 또 영접하자.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재영접소라는 단체다. 그래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 단체는 재영접소를 주장한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누명씌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제가 명색이 신학을 공부했고 교수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우리 다락방에 전혀 문제 없음을, 물론 우리 단체가 움직이는 것에는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나 본질은 전혀 변하잖아요. 본질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전도고 세계 복음합니다. 어쩌면 가장 복음적인 단체고 가장 참전도하는 단체고 세계 복음하는 단체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마귀가 시기해서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저렇게 훌륭한 교수들이 전혀 확인도 안 해보고 저 개혁교단, 저 단체는 이단이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어요. 이제까지 했으니까 맞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 제가 초등학생 때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도 하나같이 다 그것이 각인돼가지고 무조건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를, 그런 교단을 이단으로 정지하고 자기들은 진짜 율법과 맨 정치 싸움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진짜 소망 없다. 근데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온 것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복음하는 이렇게 나오지 절대 복음 모르는 것. 저는 이 복음하기 전에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아주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야 세계 복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아무 힘도 없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보세요. 아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때만 제자들이 아직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세계 복음은 눈에 볼 때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안에입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안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 믿잖아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은 우주 만물에 편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이 그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평생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답을 내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이거 다거든요. 요셉이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그 노예 생활을 이겼는가? 딱 하나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다 끝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못 내면요. 아무리 교회를 옮기고 저 교회는 뭐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 잘한다. 제자들이 많다. 소용없어요. 저 내 안에 계시면 저 누구서 찾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꼭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대화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랬습니까? 거기서 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진리.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꾸 교회 오게 다니면서 헤매는 것은요. 그 무엇인가 아직도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꾸 무엇인가 다른 걸 통해 내가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응답을 받고 그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많이 갖다 바치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독교는 다른 요구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서 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얼마나 나를 강구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버리겠다 그 말이 안 버리겠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내 자식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부모가 안타깝지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지 나는 어쩌는가. 나는 이번에 아프면서 내 자신을 늘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잘못하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 버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도 순간적으로 율법이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저는 그렇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지만 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내 나이가 사람만큼 살았는데 불러가시지 왜 또 살 수 있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뇌출혈 쓰러졌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뇌출혈증은 굉장히 경미하대요. 경미. 그래서 이만큼 당연하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사실은 퇴원했잖아요. 재활 때문에 있었던 거지 뇌출혈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왼쪽 팔과 왼쪽 다리만 지금 비정상적이 다른 것은 사실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이 난 행동할 수 없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가.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움직이는 거지 행동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먹기 싫은데 행동이 됩니까? 억지로 먹어도 억지로 먹는 거지. 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음과 내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분과 늘 깊은 대화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물어보면 99%가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다. 전부 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이고 자식입니다. 전부 세상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돼도 돼요. 이것만 해도. 진짜 나의 주인을 믿어지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겠습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 하나 복된 삶으로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은 주인이 딴 사람인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인 볼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의 주인을 들어오지 못하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기도예요. 나의 주인.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아요. 나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뭔지, 나를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서 답 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주인만 정말로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믿어지면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움직이고 그분 때문에 활동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더 해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뭐 가서 뭐 전도하고 그건 더 그 다음 얘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전도해서 뭘 겁니까? 그러니까 내 자랑이 바쁘죠. 자꾸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건 그만큼 주인이 나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이다. 6장은 물질이 주인이다. 11장은 성공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만큼 나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고 길들여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안 놓습니다. 자꾸 마귀가 주인 바꾸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자기가 주인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전부 다 마귀 좋아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길들여서 나왔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마귀의 깊은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은혜 받지만 나도 모르게 자라요. 아무리 뭐 각인 뿌리채지 해도 완전히 뿌리째 안 뽑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번에 다 된다면 뭐 걱정할 게 없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은혜 받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제가 모태 신앙인데 내 신앙생활을 발견하면서 너무 하나님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믿음이었구나. 나도 너무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라고 내가 했구나. 뭐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겠어요. 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보면 합당해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뭐라 해도 돼요. 단말 듣지 말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꾸 판단하십시오. 이게 복음인가? 복음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이건 복음 아니다. 그럼 돌아서세요. 자꾸 거기다 의리 찾지 말고 혈연 찾지 말고 학연 찾지 말고 물질 집어넣지 말고 과감하게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흠없다, 빛이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어렵게 어렵어요. 우리는 어떤 인간이 흠없을 수 있습니까? 복음 된 것만큼 흠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된 것만큼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난번에 붙잡혀가지고 그것도 몇 살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 된 것만큼 어떤 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흠이 없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볼 때는 뭐 저런 것이 무슨 복음 받았다, 무슨 복음 받았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대함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데 동기는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은 237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방법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돼요. 야, 복음관이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늘 참여해야 돼요. 물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난 한 것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크구나 늘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자신이 복음화됩니다.
복음은 그만큼 완전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한 건 다른 일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이제까지 내가 달려왔던 것들이 이제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달려왔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이 자랑은 육신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세우고 이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몇 명을 구원시켰습니까? 몇 명을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서 돈도 벌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됐다고 그것도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간증할 때에 절대 육신적인 것 맞아도 그거 잘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 들어갔다. 내 남편 이번에 승진했다. 그건 절대 자랑. 물론 우리끼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어떤 제자, 어떤 생명 그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거의가 다 육신의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고 맨 그런 것들 뭐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럼 불신자가 웃습니다. 서울대 수석한 만약에 불신자가 듣고 있으면 웃어요. 내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학 수석 갔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 것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것만 하나님께 주신 것만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붙잡힌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돼요. 이제까지 내가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또 지금도 이제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되어져요. 붙잡힌 인생.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붙잡힌 그것을 쫓아가라 했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다 책임지죠. 당신이 붙잡고 하니까. 우리 손자가 있는데 내가 붙잡고 이제 그 애들 할아버지 붙잡아라. 그럼 불안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붙잡고 해야 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붙잡았느냐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 그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마를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마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 넘어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당신 분명히 붙잡혀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 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내가 붙잡은 것이 어느 날 주님이 붙잡고 하는 내가 말씀에 붙잡혀 끌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내가 주냐 그리스도가 객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객이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주가 돼야 됩니다. 주체가 달라야 됩니다. 자꾸 내가 붙잡으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간증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정말 이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 때 주님께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번 지난해 돌아보세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지 이제까지 헛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는지 다 지나간 거 붙잡고 그걸로 우리가
보람 느끼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자랑할 건 아닙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남은 일생이 이제까지 날보다 복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되지 않냐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히며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대 앞에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는, 후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